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말씀의 흐름을 오늘 24절 29절을 통해서 좀 함께 집중하게 됩니다. 지난주 유튜브 방송이 중간에 끊긴 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버렸는데 설교 그 맥락의 마지막이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그 흐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회복하려고 그 회복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결정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 화목의 그 역사에 먼저 부름받은 일단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직 회복의 미완성 단계인 남은 피조 세계를 향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에 맞는 삶으로 바울의 용어에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목적에 먼저 드린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완성하는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면 화목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구원, 그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는 화목하게 한다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화목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필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고난을 받으신 것, 그 모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모든 죄값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다 하신 그 사역, 그것을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마저도 그 깨닫는 그 고백마저도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께 나오게 하신 것.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다 사역하시고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의 부름에 초청을 받게 된 그 단계, 그거를 하나님 주체라고 설명하면서 그걸 내적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화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화목된 내적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예수가 머리 대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방인들과 다르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 피조 세계와 다르게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세워지면 이제 화목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화된 교회를 보고 아직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피조물이 이제 그 교회의 흠없고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성화를 보고 대안적인 삶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전략을 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 교회가 주체가 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와 제자들이 마음 먹고 결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는 철저하게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체, 사람 주체,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23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몫이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그것을 성취하려면 23절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음과 소망이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는 지적 단서를 주시고 자유의지의 소원과 열망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기반으로,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정과 주를 따르려고 하는 그 소원을 기반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집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목회적인 이제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돕는 일을 교회는 서로 상호간에, 바울 개인은 목회자로서 그것이 목적이지만 바울도 다른 지체를 통해서 목양을 받는, 교회는 결국은 각양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자기를 목양하고 상대방을 목양하는 상호 목양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갈 성화의 과정을 성공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각자의 믿음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내게 확보된 믿음이 있는지, 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있는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개인 인격성의 독립된 자발성이 이것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종교 생활 속에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과 우리가 의인된 것과 이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래서 세계관의 전환이 내 속에 분명한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나도 해보려고 하는,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모방해 가려고 혹은 배워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지, 이 믿음과 소망이 내 건지,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단에게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고 또 받은 역할을 은사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 오늘 24절에 이제 29절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과 이 교회를 위한 헌신에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연결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성숙시켜가는 이 삶에는 고난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제자는, 교회는 고난의 현장을 늘 몸에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머리가 되고 세상이 머리가 되고 세상 권세가 머리가 된 삶에서 예수가 머리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향한 중심에서 타자를 향한 주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한 삶으로 바꾸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있다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취하신 고난이 있고 먼저 겪으신 고난이 있고 그 먼저 겪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목의 사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려면 우리의 성숙과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은 우리를 먼저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얻으실 화목의 열매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겪었던 동일한 고난의 대가가 필요한 것을 교회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23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게 이미 들어와 있는 믿음의 고백, 내게 이미 내한테 소원이 되어버린,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되어버린 이 예수의 생명,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끝까지 완성해 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그것을 열매 맺어 가는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를 목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고난 자체를 우리는 칭찬할 필요가 없고 고난 자체를 어떻게 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은 철저한 성령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준 우리의 소망에 의해서 우리의 원함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고난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부수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에 집중할 때 결국 우리가 겪는 또 하나의 중심은 뭐냐면 영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난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소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없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영광은 보이지 않고 영광은 내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직 준비된 제자가 아니고 준비된 성도는 아니구나. 그럼 아직 구도자적인 길에서 거기서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애써 고난을 막 걸어가면 영광은 내가 아직 경험이 안 되는데 고난만 계속 채워가면 고난을 채워가면 하나님 뭔가 내게 뭘 주시겠지. 이런 대가의식을 가지고 돼요. 이 대가의식으로 하는 종교 생활은 다 이방 종교예요. 바알식의 종교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향해서 뭔가를 바치는 그것이 헌신이 되고 그것이 제사가 되고 그것이 어떤 자기 종교적인 의가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이 정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고난인지를 알려면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고난의 주체에게 동일하게 경험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히 그 고난을 멈추셔야 돼요. 그 고난을 멈추지 않으면 그 고난을 빌미로 결국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대가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혼란을, 신앙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교회는 어떨 때는 잘못해서 밀어내서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을 잘 돌아봐야 되고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잘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을 내가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 그 고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한테 가까이 와닿으면서 그 고난은 곧 나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질하게 느낄 때 그 고난은 곧 내가 고난에 헌신을 하지만 그 내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의 깊이와 함께 이 고난의 절실한 것을 그리스도가 졌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의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고난 자체가 예수의 고난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 고난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다양한 서신을 통해서 개인 고백과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외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로 진행합니다. 26절에 그가 고난받았던 그 내용에 이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데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고난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숙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는 굉장히 비밀스러웠던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신약교회가 태동한 이후로 하나님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 속에, 구약 역사 속에서 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목양하고 있는 이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약 계시를 통해서, 유대교의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씨앗이, 발화하기 전에 씨앗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폭발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이 마지막 추수의 단계로 들어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계속 발화하기 전에 씨앗이 계속 생명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긴 시간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발화가 터지기 전에 이게 어떤 형태로 터질지 유대인들도 그 완벽한 그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 되심이 계속 드러나고 계속 모형론을 만들어가고 예언과 계시의 준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역사만 계속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와 신앙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추었던 세계를 계속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세계관들을 향해서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고 그 몇몇 중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약교회의 주축이 된 거죠. 그들이 사역하면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 사역을 일어나는 이방인 교회에도 사실은 초기 단계는 대부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들 통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편입이 돼 들어오게 된 그런 흐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주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제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날 뭐 감추었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을 그냥 만난 것 뿐이죠. 예수의 복음을.
자,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구약 시대까지는 감추어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신약 교회가 일어나면서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비밀이라고 말했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성도들 이야기를 먼저 구원에 편입되도록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먼저 구원 얻은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감춰졌던 것의 이 놀라운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교적 체험이 강렬한 집단은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삶의 가치가 전환되어지고 주를 향해서 삶의 모든 가치 정렬이 회복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가 계속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자기들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면서 이게 아주 무서운 또 반대 논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자기들 안에 포커스가 모아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 안에 또 아래를 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작은 공동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다 결국은 다 쓰레기로 버리고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점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모든 종교 현상은 그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목적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고 이제 남은 하나님의 열심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돌리기에는 모든 종교 집단은 대부분 안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고난의 어떤 단서가 계속 바깥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을 적대하는 어떤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배타적인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비밀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할 것에 대한 이 기대치를 교회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직접 경쟁하고 핍박을 받는 과정 가운데 역사적 현실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적대적인 구도를 만드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적대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의 현상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계속 이야기하고 어둠의 권세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이방인들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그들 영혼들을 향해서는 어떤 위에도 어떤 차별적인 시각도 우리 속에는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이제 혼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는 끊임없이 외부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박해와 또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은 사단의 실체를 계속 주목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는 계속 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또 다른 자기 중심적인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방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요. 이방인들이 지금 오미크론의 상황에 환경 문제에 전쟁 문제에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망한 이방인들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답이 없는 답답한 그런 현실 앞에 교회는 그들의 대안을 고민하고 그들의 대안을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계속 우리는 그 사역으로 집중을, 그 부르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날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하고 도피하고 세상의 강력한 힘에 우리는 짓눌려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화려함, 능력 그걸 오히려 부러워하고 또 거기에 기가 죽고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팔고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알적인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종교 집단에 또 그런 이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그런 역사예요. 계속 그런 역사. 그래서 그 교회가 흥하다가 또 침체해서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또 교회는 또 완전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또 생명 있는 또 씨앗들이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적인 대안들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저항에 또 우리는 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자, 그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초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그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그 핵심은 결국 우리 안에 확보되고 고백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지금 경험으로는 나를 위한 너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는 내가 오는 즉시 주님의 관심은 이방인들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유혹으로 오고 또 잘못된 신앙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은 내 너를 몸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너는 네 자신과 이방인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내 몸값이야. 너는 내 몸값이야. 너는 더 이상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또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질투하고 이방인 따라가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그런 찌그러진 또 일그러진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위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8절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가르침을 동원해서 지금 여기서 각 사람 이거는 번역 자체가 조금 방향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은 모든이에요. 헬라 원어에서 모든 사람을 쓰고 있는데 번역을 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22절에 말했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이제 그 성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자기 헌신의 내면을 설명하는데 29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향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선신하면서 이런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가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어떤 그 내면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이를 위해서 나도라는 말은 누구하고 자기도 따라간다는 말이죠. 나도 더불어서 누가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직분을 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며 고난도 기뻐하면서 하여튼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내 내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면 이미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를 이제 설명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죠. 이 비밀을 대시는 그리스도가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는 이는 또 성령이 되겠죠. 내 속에 어떤 나라고 내가 주체라고 말하기 전에 또 다른 핵심적인 주체가 내 속에 계속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의 속성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고 오전에 말한 내 자아를 생각하면 내 안에 정말 진심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아직 진리를 못 따라가는 그런 어눌하고 무디고 반대편에 어둠의 권세에 반응하고 그 자아가 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선한 생명으로 충동질하는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또 그 성령을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나를 매번 설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일깨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인격을 늘 만나면서 그분의 소원과 역사를 따라서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고 의지를 결정하고 또 고민해서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제자된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이라는 실체,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내 안에 있으면서 도대체 또 나와 다른 한 인격체를 내가 계속 느끼고 교감하고 그 실체를 함께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오롯이 내 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충동질하는 그 인격체를 그 능력을 매번 내한테 심장 뛰는 것을 내가 느끼듯이 내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와 성령의 인격을 내 속에서 늘 의식을 하고 주목을 하고 호흡 가운데 계속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심장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심장을 이렇게 왼쪽까지 이렇게 대보면 심장이 뛰는 게 팍팍팍 이렇게 느껴지죠. 심장은 내 교감에 내 주체가 내 신경이 내 자아가 계속해서 이걸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 심장이 뛰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내 몸의 일부가 뛰고 있는데 내가 뛰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자아 중에 일부가 심장인데 또 우리가 느끼기는 심장을 따로 떼서 심장이 혼자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질 때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뛸 때 내가 뛰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뇌의 모든 이 신경계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박동의 수대로 뛰고 있는 건데 그건 난데도 심장이 뛰고 있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인격체와 다른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뛰어난 탁월한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생명력과 그의 인격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계속 객관화하는 방식으로 만나면서 또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내면의 영의 길, 이게 속사람의 길이고 또 우리가 골방 생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자아에만 빠져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로 두고 교감하고 그분을 묻고 뜻을 묻고
또 나를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내적인 길을 걷지 않으면, 마음을 잘 집중하면서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계속 우리는 분별 없이 떠다니게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내 속사람을 계속 객관화하면서 성찰하고, 거기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면서 고난도 함께 하시면서, 또 내가 아는 이방인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집중해 걸어갈 때, 또 이 시대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의 뜻을 잘 성취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